제가 10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와서 강의를 시작을 할 때에 녹음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가게 치유가 돌면은 제가 피해를 볼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관에서 녹음을 할 때 그런 실수가 한 번도 없었는데 내 강의할 때 녹음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10몇 개 중에 3개는 됐는데 그거는 들어도 괜찮은 강의만 됐고요. 가게 치유는 싹 안 된 거예요. 그때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게 치유 이제는 뭐 10년 후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오픈도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 가게 치유나 이런 거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분들은 듣기가 거북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정도 같으면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듣다가 듣기 싫으면 나가셔. No problem이니까. 예, 9장으로 들어갑시다. 새 포도주는 새 술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대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헌 부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래서 포도주가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가죽 부대는요, 오래되면 딱딱해서 이게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는 이제 새 푸대에 아주 신축성이 있고 그런 데다 담으라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의 패러다임, 사고의 틀도 이렇게 좀 신축성이 있어야지 돼요. 너무나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고정되어 가지고 그 이상의 것이 들어오면 자꾸 흘러내버리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여기에다 붙여놨네요. 2008년 11월 달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악한 영에 어떤 기능적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열왕기상 22장하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 있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미혹해 하는 영 이렇게 있거든요. 영이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악한 영한테 기능적 이름을 붙이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찰스 크래프트 박사의 책에 보면 전부 그 기능적 이름이 붙어 있고, 저희들도 분노의 영 이렇게 해서 보내고 이렇게 기능적인 이름을 붙이는 것을 사역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이제 민감하게 들었었어요. 예. 강의하기 전에 OHP 보여드리는 걸로 소화제를 대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벼운 걸 먹어서 소화제가 필요 없어요. 과일만 먹어서. 예, 제가 이거 스크랩을 해놨던 건데 오래전에 이게 주간지에 나왔던 거예요. 범죄도 유전된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인데 이 사람들이 오래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와 오른쪽도 이 똑같은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같이 살지도 않았어요. 같이 살지도 않았고 서로 얼굴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사형수로 형무소에서 만났어요. 이 아들은 어릴 때 입양이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데 탈옥하고 살인하고 아버지 범죄와 비슷했어요. 사형 선고도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게 가게에 흐르는 어떤 저주의 문제가 이들이 같은 죄를 반복하게 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통찰하면서 제가 이것을 스크랩을 하나 해놨었고요. 옆에 있는 의자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교도소 안에 의자라고 써있네. 어쨌든 이렇게 두 부장 안에 사실의 죄에 대한 스크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데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신문에 난 건데, 북한산 병풍바위 부자 추락사 미스테리 추적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그래. 3일간이나. 이 5년 전에 이 병풍바위 북한산에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추락사를 하고 아버지의 그 분고를 가루를 뿌린 곳인데 거기 아들이 또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집안적으로 볼 때는요, 객사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죽음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요, 같은 사건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이 지나다가 보면 어떤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요, 똑같은 교통사고가 또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 집안에 어떠한 그 객사의 영이 흐를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한번 도와드렸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집안에 어떤 여자가 객사를 한 게 나와요. 그래서 행방이 묘연했는데 조상 중에 근데 찾았어요. 그랬더니 산속에 파묻혀서 있는데 다리하고 손이 나와 있는 걸 누가 보고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사역자들 중에 누가 그걸 보고 했는데 갑자기 그 자매님이 막 우는 거예요. 어머 왜 우세요?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그렇게 객사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니가 아닌데 이제 속으로 굉장히 옛날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문에 객사의 영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어떤 가문에 일어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을 울린 영광과 비극의 케네디가, 그죠? 케네디가 축복의 천사와 저주의 악마가 춤추다 뭐 이런 그 제하에 그 신문 기사였었는데요. 이 미국의 대통령 그 케네디가 가문이 굉장히 좋은 가문이었어요. 아일랜드에서 이민을 온 그 사람들인데 백만장자 명가로 이렇게 뿌리를 내렸던 그러한 가문인데 이 가문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 로즈 피츠럴드 두 부부 사이에 이렇게 장남 존 F 케네디, 차남이 존 F 케네디고 장남은 조셉 케네디 주니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집은 비행기 사고가 참 많아요. 29세에 2차 대전 중에 전투기 격추로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는 46세에 암살당했고요. 그 제클린하고 존 F 케네디 사이에 있은 존 F 케네디 주니어는 또 경비행기 추락 실종이 됐고요. 또 차남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이 케네디 존 F 케네디 주니어의 동생은요 이틀 만에 죽었대요. 조산아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장녀인 로즈메리 케네디는 정신지체장애고요. 차녀 캐서린 케네디는 26세에 또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했고요. 삼남 로버트 케네디는 42세에 암살당했고, 사남 데이빗 케네디는 약물 중독, 또 육남 마이클 케네디는 스키 사고로 사망하고.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확실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악한 영과 어떤 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돈을 벌고 이곳을 성공하게 해달라는 어떠한 조건으로 그랬을 때에 그렇게 명가가 되고 돈을 벌고 아주 많은 정치인을 배출한 그 가문으로 되게 준 후에 다시 목숨을 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 볼 때 가문에 흐르는 어떠한 저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어떤 그 사건들이기 때문에 제가 스크립을 해놓은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문을 알고 있는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거 혹시 있으세요? 가문에 누가 자살을 언제 어느 때에 했는데 그 다음 때에 또 누가 자살을 했다.
그리고 또 우리 대에도 누가 자살을 했다. 이런 경우 흔히 보여요. 흔히 있어요. 이게 뭐 이상한 그런 게 아니고 흔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복과 저주라는 말이 640번 이상 나오는데, 복은, 축복은 그 410회가 나온다 그래요. 저주 혹은 저주와 관련된 것은 230번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그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주에 대해서도 얘기한다는 얘기죠. 축복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가계치유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주에 대한 이해. 왜냐하면 가계 얘기하면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계치유와 회개. 가계치유를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계치유가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경의 실예. 우리나라 가계의 예. 그 다음에 가계치유를 위한 기본 지침. 이런 식으로 7가지 큰 제목 하에서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객관적인 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적 문제는 흔히 가계로부터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가계를 연구해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의 원인을 가계로부터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계 치유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매우 생소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계 치유가 치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는 가계 치유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체라는 게 우리의 조상들도 나의 죄가 아니지만 조상의 죄로 인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죄를 안 짓는데 아간의 식구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매장되는 그러한 저주가 임했었잖아요. 몸의 질병은 흔히 가계에 흘러들어간 여러 가지 결함 때문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유전적인 요인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로 가계로부터 내려온 요소들이나 결함들이 현재의 영적, 감정적,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유전적인 요소 이상의 것이다. 그러므로 가계를 통해 흘러들어온 저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저주인지를 알아내어 이를 차단해야 한다. 가계가 치유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예, 가계 치유, 제가 사례들, 실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 기억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이렇지만 제가 직접 아까 또 태아 치유는 우리 딸 얘기도 했고 또 제가 가계 치유를 통해서 치유받은 거 몇 가지만 잠깐 얘기할게요. 저에게는 알게 모르게 늘 슬픔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괜히 그 슬프고 그리고 젊은 시절에 슬픈 노래는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지금 제 시절에 알던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일로 이사 온 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그분의 노래가 뭐냐 하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를 대학교 때 이렇게 그때 믿음도 없었죠. 그 강의실 앞에서 다 이제 애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에 조용히 그 노래를 딱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괜히 혼자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는데 진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는 게 내 삶에서 이게 실현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눈물의 씨앗인 거라. 그렇게 이렇게 슬픈 노래 이런 그 슬픈 감정이 나를 휩싸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괜히 이렇게 낙엽이 굴르는 걸 봐도 슬프고요. 괜히 이렇게 가만 지나가다도 슬프고 막 그래요. 그 나는 내가 너무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 치유사역을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에게는 슬픔이 내려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에 그 근원을 이제 찾아가 봤어요. 기도를 하는데 몇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이제 2가지를 잠깐 얘기하면 저희 조상 중에 옛날에는 나라들이 큰 나라가 아니고 자그마한 어떤 성, 그래서 성주가 있는데 그 성주의 딸이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 성주의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남자가
이제 그 외동딸이기 때문에 그 성주의 대를 이어서 그 성의 성주가 되는 거예요. 이 외동딸과 결혼을 하면. 그런데 문제는 그 법칙이 있어요. 성주가 되기 위해서는 검술에서 이겨야 돼. 결투에서. 그래서 이제 결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올라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조상이 사랑하는 남자고 한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는 남자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투를 했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겼어요.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죠. 사랑하는 사람은 결투에서 이제 아주 죽었어요. 이제 결투에 칼에 찔려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늘 마음속에 죽은 그 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 냇물가를 추운데 바람이 부는 낙엽이 지는 그때를 9월쯤 되나 10월쯤 되나 그 거닐면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나하고 어떻게 상관이 될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경험이 아니고 오히려 연애해서 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사랑해서 첫사랑과 결혼을 했거든요. 반대는 했지만. 그런데 제가 통찰을 하는 게 나에게 흐르는 어떤 것이 알게 모르게 상대방에서는 내가 알게 모르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영이 흐르고 있겠구나. 왜냐하면 나는 그러지 않는데 이 조상 여자는 늘 그 남편이랑 살아도 마음은 먼 곳에, 님은 먼 곳에. 그러니까 늘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성주의 아내로 살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영이 나한테 흐른다면 내가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나에게서 그거를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겠구나. 남편의 영이.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남편에게 있는 영이 또 나에게 있는 이러한 영과 부딪히면서 서로 딱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고 짝가닥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남편을 통해서 치유를 한 게 아니고 우리 딸을 통해서, 그것도 딸을 통해서 이제 치유를 하는데 아빠 쪽 강의가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느냐, 이 조상 중에 선비가 나오는데 이 선비가 원래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제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치유사역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하도 침입을 하니까 어떤 왕이 어떤 우리나라의 경상도 어느 쪽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장사할 수 있게 뭐 외관인가 뭐 어딘가를 뭐 이렇게 내줘가지고 네, 외관 부산 쪽에 어디를 내줬다는 뭐 그런 게 뭐 그게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건지 다른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 왕래할 때에 그 일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상이었던 거예요. 우리 애들 조상이. 그래서 그 남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 조선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애기도 낳고 애가 이제 쪼물쪼물 있는 거 보니까 한 서너 명이 보여요. 이제 그림 가운데. 그런데 늘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해서 살아도 마음은 어디에? 본향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지? 사자성어로 회귀본능. 회귀본능이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나는 저 나라에 가야 된다. 내 고국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아내를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이 두 곳은 떠나는 거예요.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애들 아빠가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게. 그래서 여기는 고향에 대한 미련 때문에 마음은 먼 곳에, 이 조상은 다른 죽은 연인의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둘이 다 맨날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면서 요철처럼 이게 딱 들어맞는구나. 이러한 것들이 악한 영의 역사지 하나님의 그거는 아닌데 우리가 또 믿지도 않았고 만일 믿어도 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가 이런 사람들끼리 비슷한 가계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요. 제가 희한하게
그걸 지금 부부들 치유를 해보면서요. 그 강도가 비슷해요. 죄의 강도가, 가게의 그 조상의 문제의 그 강도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그 슬픔의 문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뭐 귀양 가능. 근데 그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까 생각을 했었을 때 그것이 눈밭을 걸어가는데 뭐하고 오버랩이 됐는가 하면요. 제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늘 결혼하고 이렇게 마음이 외롭고 허전해도 저는 외딸이고 밑에 남동생만 있기 때문에 또 아버지 형제도 남자만 있기 때문에 여자가 주변에 없어요. 근데 어디 가서 재밌게 또 뭐 내가 마음에 있는 말을 털어놓을 때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사업도 안 되고 속을 새기고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이제 허전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거기 가는 버스도 있는데 청량리까지 가갖고 시외버스를 타고 어디더라? 춘천 아니에요. 마석까지 가는 거예요. 한겨울에. 마석 가서 다 보면 하얀 눈이 다 덮인 그 공동묘지를 혼자서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 눈 덮인 데를 걸어가는 그 장면이 조상이 눈 덮인 곳에 혼자서 모포를 뒤집어쓰고 걸어가는 그 뒷모습과 오버랩이 되면서 나의 그 외로움과 그 처절함이 그 조상이 가졌던 심정하고 너무 똑같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제가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나왔지만 제가 그 슬픔의 근원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그런 거 치유하고 나니까 제 감정의 슬픔이 변화가 돼서 진짜 저는 그러한 오리지널 슬픔은 없어요. 제가 눈물 흘리는 거는 감격하고 감사해서 흘리지 정말 슬픔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 치유사역 하기 전에 애들 셋을 혼자 데리고 왜 직장 다니면서 생활할 때 그때 그 외로움을 또 뼈저리게 느꼈던 게 어떤 때냐 하면요. 이제 아이들을 친구들 만나서 파티한다고 뭐 피자집에 데려다 주고 어디 데려다 주고 그러면 혼자서 저녁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그게 그 빵집 패스트푸드 이름집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다 앉아가 뭐 예를 들어 카츠집이라고 합시다. 거기 다 앉았는데 갑자기 외로움이 확 몰려치고 막 슬퍼지는 거예요. 그랬던 그런 감정을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도 그런 가게 치유를 이제 그 후에 이제 제가 치유를 하고 제 가게 치유를 이렇게 받고 나서 그 감정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이 슬픔의 문제가 저의 굉장히 메인 프로블럼이었어요. 이 슬픔이 저의 신앙도 방해했었어요. 어떻게 방해했느냐? 신학 공부를 할 때 또 이제 그 가정에 어떤 그 평안함이 없고 사업도 안 되고 뭐 이제 이러는 가운데 있으니까 늘 이렇게 혼자서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늘 이렇게 슬프다는 그걸 많이 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슬프니까. 자기 감정을 쓰게 되잖아요. 이 글이. 그래서 슬프다는 것을 늘 표현을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한 치유가 일어나는 후 슬픔이 없어지는 거예요. 슬픔 대신 기쁨이 이제는 저를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더 잘 웃고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이제 이런 그 삶의 연속이 되면서 감히 간증할 수 있는 건 제 슬픔의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된 문제. 또 뭐 그 다음에는 뭐 구체적으로 뭐 이것저것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 볼 때에도 이런 감정의 문제도 내려온다는 거 제가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중에 제 말에 지금 동의하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나도 그렇대 하고 그러세요? 없으세요? 내가 넘겨짚었나요? 아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정의를 한번 보고 한번 봅시다. 가계 치유란 그 한 가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과 요소들을 차단하여 그러한 것들이 현재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성경적인 근거 및 고찰을 한번 쭉 해봅시다. 그 성경 주석가인 바클레이의 말을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있는데 가계치와 연결이 돼서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위대한 진리는 한 개인이 행한 것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만약 그가 죄를 지으면 그는 후손에게 그가 지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성향 혹은 그가 지은 죄로 인해 신체적 장애를 물려준다. 만약
그가 놀라운 품성을 형성했다면 그는 후손에게 놀라운 인격을 상속하게 된다. 분명한 진리는 한 개인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무언가를 물려준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러한 성경 주석가인 버클레이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그래요. 제가 가게 치유를 하면서 가장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는요.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 후손인 내가 아주 오랜 후에 내가 이렇게 저주의 현상 때문에 힘든다면 나는 적어도 죄를 짓지 않아서 내 후손이 그러한 저주의 현상 가운데 내 죄 때문에 힘들게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원리들이에요. 그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치유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 성경 구절은 다음에 하고,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을 제거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슬퍼하는 하나님이거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벨부터 아벨에게 상자까지 여행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킨 자에게 천국까지 전해줄 때문이라. 네, 그 다음에 인자를 천국까지 학과 사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아버지를 하여서 천사들까지 보호하리라. 네, 여기서 우리가 통찰을 해보죠. 우상 숭배와 죄값, 악행과 보응. 예, A번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죄예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세요. 너무나 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악행은 형벌을 받는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갚으세요. 네 번째, 죄값은 자손에게 내려가요. 3, 4대뿐 아니라 그 자손이 또 우상 숭배하거나 악행을 저지를 경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죄값과 보응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보응의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 가지 보응의 방법은 첫째는요. 하나님은 현세에 상을 주시고 처벌하세요. 죄를 지을 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세에 상을 주시고 처벌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행한 것을 후손에게 상과 처벌로 갚으세요. 현재도 우리가 그 죄값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그 행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상벌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행한 것을 후손에게 상과 벌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출애굽기 32장을 읽다가 그게 무슨 장면이냐 하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게 가서 이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하도 안 오니까 아론이 할 수 없어 백성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금을 모아갖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이렇게 춤추고 그럴 때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멸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해가지고 이제 용서를 받는 그 장면인데요. 32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래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이렇게 용서를 해주세요. 근데 그게 전반 부분만 그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절 읽을 때 제가 또 통찰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래요. 이제 가라고 중보기도 때문에 그래도 다 그 자리에서 명하지 않고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단서가 붙어요.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만일에 후노스 그때에 죄를 지은 조상이 내 조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보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하나님 분명히 이 보응을 하신다는 그 성경 구절이 보고요.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반대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가지 드릴게요. 신명기 24장 16절, 신명기 24장 16절, 역대하 25장 4절,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20절, 에레미야서 31장 29절부터 30절. 예, 에스겔서하고 에레미야 이 두 성경 구절은요, 신포도 이야기예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가 친다는 그 속담이 그 당시에는 보편화된 것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아들이 보응을 받는다는 그것이 상식화되고 보통 그 나라의 어떤 풍속이랄까 이제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아버지 죄를 가지고 아들을 잡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명으로 주세요. 각 사람이 자기 죄로 죽는다는 계명이거든요. 이 계명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이 이가 시다는 거가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이렇게 지금 명시하는 구절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보복성 짙은 징계를 금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계명은.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을 하고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자손이 조상의 죄 때문에 징계받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구절이 아니라 죄 지은 영혼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구절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고 내가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예, 참고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아까 읽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통찰한 우상 숭배와 죄값, 악행과 보응을 본 후에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까 읽은 구절을 통해서 통찰해보는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자손은 천대, 이것은 영원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자손 대대로 해야 할 의무예요. 시편 105편 8절. 그는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랬거든요. 역대상 16장 15절도 보면요.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C번 하나님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죠. 저주의 현상도 끊어지게 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구절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신명기 28장 45절부터 46절 이것은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심에 대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를 알지 못하는 다른 조주를 네, 맞아 있죠. 뒤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태국을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금기가 되리라. 예. 신명기 28장은 보통 축복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축복에 대해서는 1절부터 14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고요. 16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경 두 읽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해 볼 수 있는 거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우상 숭배와 저주.
여기도 계속 우상숭배는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조상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현재 겪는 저주의 강도가 강해요. 그래서 우상숭배한 죄를 회개할수록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우상숭배를 많이 한 조상이 많을수록 어렵더라고요. 그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숨은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까지 끊어질 때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불순종과 저주,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그랬는데 이게 표적과 기사인데 나쁜 유형의 표적과 기사예요. 대대로 죄의 영향과 악한 영의 영향 및 세력이 표적과 기사가 될 것이라는 뜻이죠. 밑에 통찰을 봅니다. A번,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저주가 임한다. 세 번째, 저주는 본인뿐 아니라 자손에게도 미친다.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한 그 저주는 영원히 미칠 수 있다. 저주받은 자손이 있음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것의 표적과 감개인 것이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앞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성경 구절들을 여러 개 드릴게요. 이사야서 65장 6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여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한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죄.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3절, 호세아서 2장 13절,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에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 곳곳에 있어요. 에레미야서 11장 3절.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게 실제로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떤 자매님을 도와주는데 조상이 정말 절에 너무 헌신이 돼갖고 모든 재산 갖다가 바리바리 싸서 음식을 해갖고 절에 갖다 바치는 장면이 없나? 절에서 만드는 책을 만들어 주질 않나? 절에서 중들이 입는 옷들을 다 만들어서 바치질 않나? 절을 지어주질 않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런 조상을 둔 자매님의 건강이 무지하게 약해서 정말 꼼짝만 하면 너무너무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믿는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너무 안 되어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 조상의 이러한 심각한 죄가 현재의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다시 통찰해 보게 되죠. 또 민수기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또 시편 79편 8절 아삽의 시인데요.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조의 죄악을 우리에게 돌린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 열조의 죄악 좀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조의 죄악을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성경 구절 읽었고요. 신명기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20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자기 땅을 망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을 얻으셨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지금 악행과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살인의 피는 평안한 죽음을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죽임당한 사람처럼 편안하게 묻히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악을 행한 자의 후손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현재 수치를 당하는 것은 조상의 어떠한 악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조상이 뭐 살인하는 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저희 조상도 사람을 하도 많이 죽여서 예를 들어서 그 피해 저주가 간이 안 좋은 그런 걸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저희 아버지나 이렇게 보면은 간이 나쁜 게 우리 집안에 많이 있거든요. 또 어떤 우리 남자 집사님을 도와주는데 보니까 조상이 사람 죽이는 망나니 직업이었어요. 근데 늘 술을 먹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수교 없이는 못 들어가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막 힘드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신앙을 가졌는데도 어떤 그 중독성으로 와서 술 중독에 계속 빠지는 것도 보았고요. 그리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또 어디에 수치심 때문에 우울증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죠. 조상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지금 생각나는 걸 얘기한다면 그런 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악행과 수치에서 살인의 피는 평안한 죽음을 허락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행악자의 후손은 수치를 당한다. 그랬는데 에레미야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더 피울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래요. 우리가 수치를 당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행악된 후손은 수치를 당하지만 시편 112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어서 그 후손이 복을 받도록 해야 돼요. 왜냐? 행악된 후손은 수치를 당하니까. 그 이외에 엑스트라 성경 구절들 드릴게요. 역대하 그냥 쭉쭉 그냥 적어보세요. 역대하 6장 26절, 역대하 7장 19절부터 20절, 다 역대합니다. 24장 18절, 30장 7절부터 9절, 34장 21절. 예, 멤버는 역대하 6장 26절.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2장 9절.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32장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36장 31절.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손까지 벌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 조상은 범죄에서 벌써 죽었고 그 죄악을 우리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 시편 109편 14절부터 20절.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욥기 21장 19절.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후손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성경에 지금 구약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신약에는 혹시 없나 이런 퀴션이 들 수도 있는데요. 가계 저주 신약 성경 레퍼런스 몇 개 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5절에 보면요. 세대적 처벌의 관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그냥 적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유대인들의 죄로 인해서 후손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또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같은 누가복음 6장 26절, 조상의 죄성과 불의가 자손에게 대물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3장 19절부터 32절, 그것을 획득한 영적 상속이라 그러는데, 안 좋은 거 영적 상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acquired spiritual inheritance라고 하는데, 획득한 영적 상속. 마태복음 23장 35절부터 38절. 이것은 구약의 아벨의 피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고요. 누가복음 11장 50절부터 51절도 사가랴의 피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요한복음 8장 41절도요. 육신의 아비가 하는 것과 같은 것을 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1절. 예,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마태복음 23장 30절부터 31절 보면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그래요. 그럼 그거는 너희 조상의 죄의 양을 채우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 신약에서 참고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참고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저주된 일을 한 사람. 네.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다 했어요. 가계 치유에 대한 개관은 다 했고, 2번 들어갑시다. 큰 2번. 저주에 대한 이해. 성경을 통해 보면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저주의 말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측면의 영적 능력이 전달된다고 믿고 있다. 이건 당연하죠. 저주는 축복의 반대다. 죄는 항상 저주를 가져와요. 어떤 사람의 삶 속에 저주가 나타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죄의 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잠언 26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죠. 저주는 까닭 없이 임하지 않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4장 8절에 보면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랬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저주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저주의 예, 사람이 한 저주의 예 있는 거를 한번 볼까요? 뱀에게 저주했죠.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고요. 가인을 저주했고, 우상 섬기거나 부모를 거역하거나 근친상간, 살인,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도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사기하거나 도둑질하는 자도 저주를 받아요. 또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 에레미야서 11장 3절 아까 불러드린 그 말씀 통해서도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아요. 그럼 사람이 한 저주의 예도 나와요. 가나안을 저주한 노아, 야곱을 저주한 자를 저주한 이삭, 다윗을 저주한 골리앗,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 자신을 조롱한 아이들을 저주한 엘리사,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를 저주한 여호수아, 자신을 속인 기도원 사람들을 저주한 여호수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한 이스라엘 자손, 자신을 저주하면서 맹세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죽게 한 피를 자신들과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한 유대인,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나오죠. 그래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사건도 이거와 연관이 된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이 돼서 1948년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수백만 명, 600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것이 그 자신들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리라고 한 유대인의 어떤 그 저주가 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사람이 한 저주예뿐 아니라 사탄이 저주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발락과 발람의 예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것은 실패는 했지만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요, 무당이 돈 받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극을 봐도 그렇죠? 그 뭐 장희빈인가 뭐 보면은 이렇게 무당 불러다가 뭐 이렇게 사진 걸어놓고 뭐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 있다 그러대요. 저는 사극 그걸 안 봐서 모르지만 그런 거가 실제로 가게 치유할 때 나타나요. 저주를 진짜 해요. 어떤 게 나타났는가 하면 어떤 분을 할 때 우리가 초창기 가게 치유할 때는요. 거의 가까운 그 가게 치유를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아까 얘기했지만 한 대를 30년으로 따지면 곱하기 10 하면 300년 정도. 그러면 다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그때의 조상의 문제가 다 공중야화, 야사 이렇게 나와요. 그게 그 왕들이 자기가 수치스러운 것은 이렇게 정사에 기록하지 실록에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하면서 이 조선시대 그 왕의 어떤 그 야사들 많이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치유 맨 처음에 사역하면서 비디오 안 봐도 된다고 그랬어요. 앉아서 사극 본다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첩인데 그 본처의 아들을 병들게 해서 죽게 해서 자기가 그 재산을 다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갖고 무당한테 이제 저주를 해달라고 하니까는 지프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눈을 바늘로 탁 찔렀어. 그리고 저주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본처의 아들이 봉사가 됐어요. 이런 일들. 그게 진짜로 있어요.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던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진짜 봤대. 그래서 뭘 봤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삼청동에 살았는데 그 냇물을 지나갈 때 어릴 때에 무당들이 지프를 만들어갖고 바늘을 꽂은 걸 거기 버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진짜 무당들이 하는 일들이었었어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물건이나 주문과 같은 말을 통해서 저주를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서 어떤 물건을 선물로 받죠? 그럼 그것도 사실 조심해야 돼요. 또 누가 쓰던 거 우리가 가서 그 중고를 사죠? 사실은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중고 의자를 샀는데 그게 아까 제가 보여준 것 같이 사형수가 앉았던 의자였대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할머니가 거기만 앉으면 자꾸 떨어져. 그래서 낙상해서 부상을 당했어.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 근원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추적을 이렇게 해봤더니 사형수가 앉았던 그 의자가 어떻게 흘러 와가지고 중고시장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실제로 그러한 중고 물건으로 또 이렇게 외국에서 산 물건 때문에 집안에 어떤 저주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떤 자매의 얘기인데요. 아이가 자꾸 열이 나요. 근데 그 옆에 베트남 사람이 사는데 자기네 집을 저주한 것 같대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이거 강의를 듣더니 가만히 보더니 우리 집에 탈바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니까 그게 온 다음부터 그걸 걸어난 다음부터 애가 열이 난 것 같다고. 그래서 탈바가지를 그러면 빠개서 없애버리라. 그랬더니 싱크대에서 이제 빠개가 불을 지어서 없앴대요. 그래서 또 어땠냐고 그랬더니 애가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일들. 또 어느 집에 가면 그 물건을 보면 왠지 기분이 나빠요. 근데 물어보니까 어디서 샀대요. 어디서 샀냐 그랬더니 칼을 샀는데 외국에서 사와갖고 숨겨갖고 들어왔는데 그 칼이 옛날에 사람을 죽인 칼이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그런 중고 물건을 사오는 사람도 왜 사오는지 왜 칼을 사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러시아에서 너무 추워갖고 어떤 사람의 옷을 하나 샀어, 중고를. 근데 그게 어떤 죽은 사람이 입었던 옷인데 그게 한이 이렇게 있었던 옷인데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물건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 옷을 입고 나서 너무너무 몸이 안 좋고 그래서 벗었다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이거를 듣더니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거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어떤 집에서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이사를 이제 나오죠. 중국에서 이제 한 7년을 거주하다가 이제 나온 집의 얘기인데 그 남편이 너무나 그 모든 것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쓰던 걸 다 끌고 왔는데 그 아내는 잘 믿는 사람인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그 교회 저기 이제 일산에 있는 교회 가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이런 집회를 하고
사역을 할 때인데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네 집에 꼭 와달라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중국 물건을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 뭐 아니야. 그래서 근데 딱 들어가니까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느낌이. 근데 남편이 애지중지한다는 거예요. 와서 맨날 닦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만드는 게 결국은 우상이 이렇게 주는 어떤 그 영감을 가지고 그거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용이 많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어떤 형제는 미국에서 중국에서 뭐 용 형태의 뭘 장식품을 사왔대요. 근데 그게 돈을 좀 꽤 줬나 봐요. 근데 용 자체 형상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다. 하지 말라.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이제 생각하다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럼 용의 머리만 탁 잘랐어.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건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아깝냐고 버리라고 그랬는데 못 버리고 있었는데 그 형제는 또 중독의 문제가 있어요. 도박 문제가. 근데 그걸 못하고 말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 물건과 관련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질 때도 이것이 만일에 나가는 것 같으면 축복을 하고 형상으로 만들면 가질 필요도 없어요. 축복을 하고 여기에 만든 사람의 어떠한 좋지 않은 영이 물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느라고 축복을 하고서는 또 쓰는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사탄 숭배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주 기도하는 거 아세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금식한다면서 음식을 안 먹더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금식 기도하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사탄 숭배자인데 기독교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들은 그렇게 금식하면서까지 기독교 지도자들이 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가라고 배울 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저주에 대한 이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저주의 예, 사람이 한 저주의 예를 봅니다. 하나 조금 더 성경 구절을 드리면요.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가게 치유하다 보니까 이거와 비슷한 일이 있으니까 이 성경 구절이 너무 리얼하게 다가왔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조상이 두 부족 간에 서로 싸워요. 근데 부족 간에 싸우는데 이 한 부족이 이 조상의 남자들을 거의 다 이제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A라는 그 조상의 부녀자, 아녀자들이 너무 한이 많은 거예요. 자기의 남편, 자식들이 이 B라는 그 족속으로부터 다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 너무 한이 자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B라는 조상들의 후손들, 너희들 남자들이 잘 되나 봐라. 너희 후손들이 잘 되나 봐라. 남자가 C가 맑아진다. 뭐 이런 저주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B 조상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집에 남자들이 자꾸 일찍 죽어요. 자꾸 일찍 죽어. 여자는 안 죽는데 남자들이 자꾸 일찍 죽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하나는요. 이 심중에라도 이제 새가라도 공중의 새가라도 그 소리를 전한다 그랬는데 진짜 있었어요. 그거에 아까하고 비슷한 사건인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쪽에 이제 그 B 부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산에 나무에 이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해. 그렇게 묶어놓고는 이제 아녀자들을 데리고 가서 노비로 삼았어요. 이 A라는 그 족속들의 아녀자들을. 그러니까는 이 묶여있던 포로된 그 A의 남자들이, 전사들이 너무나 한이 차서 이제 묶여있으면 꼼짝을 못하니까 날아가는 새한테 자기들의 그 마음을 전하면서 저주를 했을 때에 그 후손들이 그 B라는 그 족속의 후손들이 그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또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제가 와, 성경에 이런 말이 있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죠. 그 다음에 3번 저주의 종류를 봅시다. 보편적 저주와 개별적 저주가 있어요.
보편적인 저주는요, 아담의 죄와 죄의 결과가 후손에게 전가되는 것.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저주 안에 있는 것. 개별적인 저주는요, 가족, 혈족, 인족, 국민에 따라 달라요. 한 개인, 가족, 혈족, 민족, 국민이 지은 죄에 따라 범죄 당사자들이 받는 저주예요. 그 다음에 그 공식적 저주, 비공식적 저주, 가계를 통한 저주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건데요. 공식적인 저주, 제사의식 등을 통해 들어가는 저주, 이단이나 우상숭배자나 굿이나 점할 때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권위 행사자들, 사탄숭배자나 마녀나 부모를 통해서 들어가는 저주. 세 번째는 보통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말, 내 자손이 잘 되나 봐라. 아까처럼 이러한 그 말이 저주가 되어서 되는 경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는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을 축복의 말로만 우리 입에서는 나오도록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비공식적 저주를 봅시다. 분노로 인해서 내뱉는 말로 인한 저주예요. 화가 나면 무슨 말인들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화가 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화가 나면 자식들을 저주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뭐 망할, 빌어먹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정말 그 저주가 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몸, 마음, 감정을 싫어함으로 인한 저주가 있어요. 내 몸에 이 부분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몸에 어떤 그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찰스 크래프트 박사 클래스에서 들은 얘기였는데 어떤 자매가 자기의 어떤 가슴이 너무 큰 것이 싫어가지고 남성들이 시선이 꽂히는 게 싫어서 자기 가슴을 저주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정말로 그 가슴에 멍어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그것을 느끼고 그 저주했던 것을 풀도록 했을 때 그 멍어리가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싫어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샤워할 때도 내 몸을 축복한다고 축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말이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보면요, 가계치유의 필요성을 아주 여실히 얘기하는 시편 9절인데요. 시편 109편 17절부터 18절이에요. 109편 17절부터 18절.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이건 완전히 저주한 말의 결과된 얘기예요. 그래서 가계를 통한 저주에 조상이 귀신 들린 경우 그 후손이 귀신이 들릴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아요. 조상이 사교에 관여한 경우도 저주의 현상이 이렇게 내려와요. 조상에게 다른 사람의 저주가 날라온 경우 혹은 조상이 다른 사람을 저주한 경우도 가계를 통한 저주에 들어가요. 또 이미 죽은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소울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혼의 묶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하고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완전히 어떻게 연을 끊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 계속 우리가 미련을 두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죽은 사람에게 있던 영이 우리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하고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이 자매를 버려가지고 할머니가 키웠어요. 외할머니가. 그래서 외할머니가 외삼촌 부부 집에서 사는 외할머니인데 자기가 도부살이를 하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할머니는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보면서 외손녀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사랑밖에는 이 자매는 몰라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 할머니하고 굉장히 밀착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미국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할머니하고 이별을 한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몇 년 후에.
근데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거를 못 뵀어요. 근데 할머니도 돌아가실 때 이 못내 이 외손녀가 마음에 놓이지 않아갖고 늘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할머니에게 있던 어떤 그 안 좋은 영이 이 자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이 부담이 오면서 할머니가 아팠던 그 관절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너무 관절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 관절의 이유를 기도하는데 할머니로부터 온 것도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도 있더라고요. 이 관절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치유하고 나니까 이게 치유가 되어졌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어쨌든 할머니하고 솔타이가 되는 걸 끊도록 인도를 해줬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굉장히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제가 그 역할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우리 친척들이지만 아버지, 고모, 외할머니 이렇게 돌아가실 때 제가 그걸 느낀 건데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옛날 어른들은 어떤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있던 영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갖고 바가지를 끼고 나와요, 문턱에. 바가지를 하나 딱 밟고 나오든지 아니면은 죽을 때 개를 집어넣든지 고양이를 집어넣든지 그러면요, 죽고 난 다음에 고양이나 개가 깨갱깽깽 하고 막 나와요, 미친듯이. 근데 그게 나는 이상하다, 그런 이제 그 속담을 들었을 때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거라사 광인 치유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돼지떼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영이 그 몸을 벗어나면 또 몸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갈 데가 없으면 또 돌다가 또 누군가 몸에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사람한테 가게 돼 있어요. 한 방을 쓰는 사람한테 갈 확률도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죽을 때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기도, 또 사람이 죽을 때 중보기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저희 고모가 돌아가실 때에 고모가 저를 이제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서 한 며칠 전에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사촌이. 그래서 그래 내가 한국 나갈게. 그리고 비행기 표를 이제 예약을 해놓고 이제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안 와도 된다고. 근데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저한테 어떤 일이 생겼었는가 하면 갑자기 제 친구가 와서는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같이 기도하게 너 사무실 좀 열어달래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같이 설거지하다 말고 그걸 다 정리하고 같이 가서 기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 하나하고 셋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밤에 그냥 기도를 하는데 제가 계속 그 영으로 기도를 하는데 고모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참을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는 평안하게 승리했다는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때가 숨을 거둘 때 내가 미국에서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희한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제가 옆에 없었는데 한국에 계시니까 그때도 기도를 하는데 이 어떤 그 기도의 불이 두 가지가 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기도고 하나는 다른 영의 기도가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뭔가 했을 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절에다가 올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마지막 중보 기도해야 되고요. 제 동생이 저보다 일찍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때에도 중보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는 한국에 나왔어요. 우리 조카한테 내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라고 해서 제가 조금 일정을 앞당겨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만 하루 같이 동생하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그 장면을 제가 담당을 했는데요. 그날 저녁에 그 동생이 이제 글로 이렇게 해서 아주 믿음이 좋았던 동생이에요. 글로 이제 말을 많이 못하니까는 이제 쓰면서 예언적인 기도를 말을 많이 하고 갔어요. 근데 자기가 언제 죽을 거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알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영적 전쟁이 심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뭔지를 저는 알았어요. 지금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게임이 너무 안 끝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기업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딱 알았어요. 뭔지를. 근데 마지막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6시 이후에는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할 때 식구들하고 마지막 예배를 보고 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누가 옆에서 이제 자는 게 좋겠냐고 그랬더니 다 가고 자기 아내하고 내가 옆에서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잠을 자는데 자꾸 이제 깼다 일어났다 기도하고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아침 새벽 일찍 막 일어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일어나서 막 기도를 했어요. 보니까는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는 그 마지막에는 굉장히 하나님 또 침침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막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싸우는데 빨리 식구들을 이제 딸들을 오라 그랬어요. 딸들이 너무 착해요. 그 전에 아버지한테 주는 편지를 딱 써놓고 있는데 그 올케가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들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딸들한테 어저께 쓴 편지 아버지한테 읽어드리라고.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우리는 귀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드리라고 그랬더니 너무 감정이 못 받쳐서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읽어줬어요. 걔네들이 써놓은 편지를. 그리고 나도 마지막 인사를 다 옆에 하고 우리 올케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근데 너무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죽을 때 옆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같이 자던 손녀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요. 같은 방에서 자다가 할머니 돌아가셨고요. 그랬는데 놀라운 거는요. 그 손녀가 다시 아기를 못 낳아요. 그 할머니는 두 번째 온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 손녀하고는 혈연관계가 없잖아요. 아기를 못 낳고 두 번째 할머니였으니까. 근데 같은 방을 썼어요. 근데 그 손녀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같은 방을 쓰면서 떠나갈 때 어떤 그 영이 그렇게 그 손녀에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우리가 이러한 혼적인 묶임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예,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는 얘가 나와서 늦어지는데 봅시다. 저주의 기능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당연히. 두 번째는 우상에게 헌신하도록 해요. 자꾸 예수를 믿어도 자꾸 다른 우상에게 헌신하도록 해요. 예수를 믿어도 돈을 놓지 못하게 한다든지, 자식이 우상이 된다든지, 자꾸만 명예, 또 어떤 다른 것에 헌신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세 번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줘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할 그런 스토리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얘기를 못하지만 어떤 자매는 막 그냥 맨날 이렇게 긴장이 되면 머리를 막 뽑아요. 그래서 그거는 처녀가 막 머리가 여기 뽑아진다고 엄마가 걱정이 대단해요. 그래서 가게치유를 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조상이 뭐랄게요. 형사였는데 옛날 포도대장이었는데 이렇게 그 죄인을 찾으러 이렇게 가다가 도망간 섬에까지 가서 끌고 왔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가 섬까지 가서 죄인을 찾았으니까 상투를 팍 풀어가지고 그 상투를 배 뒤에다 묶어가지고 배 타고 끌고 왔어요. 이래갖고서는 앉혀놓고 고문을 하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자매 엄마는 맨날 자요. 그래갖고서는 자동차 몰고 가다가 사고 날 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그래서 4번은 부정적 힘과 생각을 전달함. 5번째, 충동적 삶을 살게 해요. 이 충동적 삶이 중독과 관계가 있어요. 도박 중독, 이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충동적인 삶을 살게 하는 이거 보면은 다 저주의 결과예요. 저주의 기능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저주를 통해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육체적 문제, 질병, 사고 일으키죠. 어떤 사람은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자기가 정말 운전을 못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젊은 사람인데 자꾸 운전을 하면 앞에 차를 박으라고 자꾸 그런대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정말 견디다 못해서 박은 적이 있대요. 근데 큰 사고는 아니고 접촉 사고로 끝나니까 너무 감사한데 자기가 이거를 치료를 해야지 정말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근데 딱 오는데 자살의 영이 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게 치유를 해보는데 자살의 영이 진짜 나왔어요. 이거를 해결하고 났는데 그거 없어졌어요. 금방금방 없어지는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적인 문제예요. 세 번째는요, 재정적인 문제예요. 가난, 실패, 파산 이런 것이 내려오는 그 영향이에요. 죽음, 자살하도록 충동질을 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 그들의 일을 저주해야 되는데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의 그 저주의 말을 우리는 축복으로 돌려넣어야 돼요. 이게 부메랑 효과예요. 우리는 축복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이걸 축복으로 돌려주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마인드 하세요.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0절. 예. 그 다음에 큰 3번 가게의 치유와 회개 빨리 나갑시다. 1번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11절 느헤미야 9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모든 이방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에 대해서 아까 저주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제는 가게 치유를 위해서 회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백성의 범죄를 자복함. 이 성경 구절 읽은 걸 통해서 통찰해 보는 거는요. 두 번째는요. 열조의 허물을 자복함. 세 번째 중보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돼요. 느헤미야 1장 11절에 지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가게 치유할 수가 없어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게 가능해요. 어떤 정신적으로 힘든 자매가 왔는데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정말 한눈으로 봐도 정신이 지금 막 없는 자매. 근데 그 자매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자매를 데리고 가게 치유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말을 헛하니까. 자기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가게 치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물었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다 영접을 시킨 다음에 부모를 통해서 가게 치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구원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으리이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네, 이걸 통해서 볼 때 공의의 하나님의 분노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해요. 수욕의 원인은 당대의 죄뿐 아니라 열조의 죄악으로 인함이에요. 세 번째, 열조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건설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해서 치유가 되어지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 건설, 즉 땅을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 다른 거 드립니다. 역대하 34장 27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회개와 용서와 축복의 말을 들었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연하게 해서 겸비해가지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에레미야서 14장 20절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조상의 죄를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해요. 조상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죄의 결과인 저주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 한 분 딱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인정을 못한 분이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물론 나중에 속으로 인정 안 하고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구태에 어떤 분이 와서 꼭 해야 된다고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쭉 하는데 뭐 조상이 그 음란해서 뭐 첩이 있고 이거는 보통 다반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나오니까 그 할머니가 빨딱 일어났어요. 우리 조상 그런 거 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예도 한번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큰 4번 가계 치유가 필요한 이유를 봅시다. 첫 번째 가계에 흐르는 저주의 차단을 위해 당연히 그렇죠. 두 번째 더 확실한 내적 치유를 위해 내적 치유 여기서 얘기하는 내적 치유는 협의의 내적 치유 내 삶에서 받은 상처 치유예요. 내 삶에서 받은 상처 치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 다시 또 문제가 야기돼요. 그래서 어떤 나무를 잘랐는데 이파리만 자르니까 가지만 자르니까 뿌리를 안 자르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파내는 일이 가계 치유예요. 1번이에요. 1번은 저주의 차단을 위해서 2번은 내적 치유를 위해서 세 번째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굴뚝소재라고 표현을 해요. 옛날에 굴뚝소재를 하라고 댕기는 사람이 있어요. 굴뚝 청소하라고 이렇게 뭐 메고 댕기는 사람. 예, 그랬는데 이게 굴뚝 청소가 뭐냐 하면요. 이미 공기는 우리의 이렇게 주변에 와 있어요. 근데 굴뚝을 통해서 그 공기가 들어가서 이 불이 잘 떼져야 되는데 이 굴뚝에 검정이 많이 묻어 있으면 잘 연소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조상 때문에 더러운 게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데 걸거덕거려요. 잘 안 타요. 축복이. 그래서 굴뚝 청소라고 저는 그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 제가 얘기했지만 조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후손이 앨리스 나의 죄 때문에 저주받는 현상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성품의 개선을 위해서. 성품의 개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리지널 성품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너 괜찮아요. 바뀔 수 있어요. 성품이요. 처음에는 정말로 갈굴 수가 없는 정도의 성품의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바뀌었다는 감정 많이 듣죠. 그렇게 해서만 바뀌면 참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가계 치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성향들을 끊을 때에 성품도 바뀌어져요. 여섯 번째, 악한 영들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기 위해 제가 마지막 보루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숨어 있을 수 있는 아주 마지막 보루예요. 가계 치유가. 이건 못 잡겠지 용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숨어있는 스파이들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파이, 북한의 스파이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남한 사람처럼 돼가지고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 스파이를 색출하는 게. 그래서 남한 사람화가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스파이를 결국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인격화가 돼 있어요. 이 조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내 인격하고 같이 돼 있어가지고 이 인격화가 돼 있는 걸 이렇게 분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가능해요. 이 인격화되어 있는 그 부분도 하나하나 그 원인을 찾아서 할 때에 이것이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스파이를 잡아내는 거라고 저는 또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황폐한 땅의 치유를 위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계 치유를 하다 보니까 땅 치유로 인도하시게 된다고.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를 회개하니까 그 땅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예, 이렇게 8가지 이유를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성경의 실예들. 이것은 여러분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을 보면 참고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좀 넘기면요. 가나안의 압이라고 표현이 되는 함의 죄.
여러분 함이 노아가 벗은 수치에서 누워있는 벗은 모습을 보고서는 얘기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메릴린 히키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가나안의 죄가 아닐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했는데 가나안이 할아버지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거를 노아의 아들들이 순서대로 셈과 함과 야벳이 있거든요. 근데 함은 둘째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함의 아들은 구스, 이스라임, 붓, 가나안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이 영기스트 선이에요. 함의 가장 나이 어린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영기스트 선이 가장 어린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계속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가나안이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나안이 할아버지의 그런 벗은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의 후손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던 곳이고 거기 동성연애가 만연을 했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하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한국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려고 그래요. 그게 뭐 법이 상정됐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강한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나 여기서 이게 함의 죄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창세기 9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요.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작은 아들 그랬어요. 영기스트 선이라고 영어에는 돼 있는 영어 성경에 영기스트 선으로 돼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런데 함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보면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노아의 아들들은 축복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실천을 위해서 함이나 야벳이나 이러한 셈에게는 저주가 아님하고 그 후손에게 임하게 된 거 아닐까. 분명히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노아가 감히 그 아들을 저주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 가나안에게 저주를 임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후자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걸 쭉 그런 부분을 통찰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흘러간 거짓의 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물론 누이기도 하지만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그 왕이 아내를 취할 뻔했었잖아요. 근데 이삭도 똑같이 거짓말해요. 그리고 이삭과 삼촌인 라반을 속인 야곱도 거짓말을 했어요. 또 며느리 다말을 속인 시아버지 유다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거짓의 영.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친 다윗의 범죄.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죽음과 성적 범죄가 다윗의 가게에 일어날 것을 예언해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인데 다윗의 아들 암몬은 다말을 짝사랑한 결과 상사병과 같은 신체적 질병을 갖게 되면서 다말을 강간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몬을 또 살해해요.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첩들과 또 간음하는 범죄를 져요. 뭐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이 된 후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요. 솔로몬의 이런 결함은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그 아들 아합이 있고 또 며느리 이사벨이 있었는데 이 굉장히 악한 왕과 왕비죠. 그 후손 아하시아 여호람이 있는데 아달랴와 결혼을 하는데 아달랴는 유다 왕 또 여호람과 함께 이렇게 살았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있고 요아스가 있는데 계속해서 나쁜 왕이다가 그래도 요아스는 선한 왕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다섯 번째 헤롯 대왕, 헤롯 안티바스가 있고 헤롯 아그리빠가 있고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있는데
두가리아의 나마를 죽인 헤롯 대왕, 그리고 헤롯 안티바스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결혼해서 세례 요한을 죽게 목을 베게 한 그러한 왕이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를 옥에 가둔 그런 사람이고 간수를 죽였던 그러한 왕이고요.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바울을 투옥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인 그러한 왕이에요. 그 이후에 헤롯 가문 얘기가 안 나와요. 이제 가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저주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가게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의 그 예는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상숭배, 당연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숭배가 너무 많아요. 불교가 만연해 있고 무당, 소속신앙 이런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당파 싸움, 살인, 죽음, 음모, 복수한. 여러분 당파 싸움은 뭐 당연히 많이 알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려, 조선 계속 당파 싸움, 삼족을 멸하고. 그래서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볼 때 그 흐름이 지금 정치판에도 흐르지 않나. 늘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치유가 필요해요. 역사적인 치유가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정치가 싸움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해도 정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싸우고 하는 것 같아요. 당파 싸움의 영이 내려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본부인 외에 첩을 둔. 양반이라고 하면 다 첩이 있었어요. 음란, 시기, 경쟁, 미움, 한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말이